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복된 성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인생의 가을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먼저 대표 김규인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민우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이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비되면 예배로 예배드리라는 말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슬픔 가운데 주님을 향하며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사오니 저들의 눈물을 씻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임하시사 꿈과 선물로 충만케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온전히 마이크만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누가복음 8장과 건강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땅에 떨어진 4가지 씨앗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씨앗이 만민에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씨앗들이 발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던 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한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 밟힌다는 것은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데 전쟁의 바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런 말씀 무엇이냐? 공중의 새들이라는 것은 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첩을 새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작자. 간교한 자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라.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내 말 들어라. 사탄이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위는 싹을 틔울 수 없는 딱딱한 바위일 뿐입니다. 도저히 뿌리 내릴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전쟁의 바람에 의해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시는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가시떨기가 나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가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이생의 염려에 붙잡혀 있습니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한국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축복 노래만 부르다가 가시떨기와 같은 신명을 가지고 살아다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그런 성공지향적인 욕심 때문에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또 주일날은 거룩한 성의를 지키지 못하고 향락을 취하러 산으로 돌로 나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경고의 말씀으로 이 김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물질에 붙잡혀 살다가는 향락에 붙잡혀 살다가는 이 세상의 염려에 붙잡혀 살다가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 가짜 신앙은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 결국에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불태우는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불타버리는 신앙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5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고 진실되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결실한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어려움이 다가와서 환경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그 말세의 징조를 우리는 다 성경을 읽음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의박과 가지가지 이 세상에 자연환경의 재해로 말미암아 홍수로 요즘 중국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잡아다가 지하에 가두고 그 지하에서 피를 빼서 팔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도 함께 죽고 아이들이 시체가 둥둥둥둥둥 떠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내 종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누구나 다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은 어떠한 엄청난 자연재해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생명들을 지켜주십니다. 요즘 엄청난 더위가 우리 한반도를 덮쳐서 어제는 처서인데도 불구하고 가을의 문턱인 처서인데도 불구하고 섭씨 33도 이상 34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불볕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잘못하면 열사병에 걸리겠다 해서 우리 행안부에서는 메시지로 넓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출연하기 위해서 저도 어제 잠깐 시장에 가는데 넓은 책이 있는 모자를 쓰고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어린이고 더위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위가 잠깐 지나니 저녁이 되니 그 불볕더위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밤중에도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8월 10월쯤 지나면은 찬바람이 불 겁니다. 이제 가을이 문턱에 닿습니다. 마지막 불볕더위가 힘들게 며칠이 지나고 나면 찬바람이 나더라고요. 다른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가을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름 내내 뜨거운 햇빛에 시달리는 동물과 식물들까지 시들어진 이때에 우리 주님은 가을을 주실 줄 믿으십시다.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도 못 가고 헌금도 못 내고 목사님들은 수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빈손으로 다니고 빈손으로 다니는 목사들을 또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목사들이 돈이 많은데 왜 목사님들은 돈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러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들은 돈이 많은데 왜 목사들은 돈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십 년 교회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권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들은 무조건 돈이 많아야 축복받은 목사고 하나님은 돈 목사들한테 많이 줘야지만 목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개척교회 목사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은 돈이 많아야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예비한 영혼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목사들의 삶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가난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의 사도바울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 같으나 지혜롭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주가 되셔서 당신의 영혼 구령의 사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 이제 가을과 같은 서늘한 환경이 우리에게 오듯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